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는 두 기둥,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날은 참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부임하고 오늘 이렇게 또 1주년을 이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한 3년간은 이렇게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연말에도 송구영신 예배도 좀 오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함께 또 예배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지내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삼고 있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이 넘쳐나려면, 가정에 사랑이 넘치려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그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또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섬기고 싶고, 사랑하면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하기 싫었던 것이 있었대요. 정말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었는데 설거지를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설거지 시키니까 도망을 갔는데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면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부부지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공경, 부모를 향한 순종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낳아주셨고 길러주시고 또 입혀주고 먹여주고 사랑으로 키워줬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한 마을에 아주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잘 거동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니까 어머니를 업고 매일매일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평민의 옷을 입고 자명을 했습니다. 진짜로 이 효자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니까 정말 이 효자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쌀 100섬과 100냥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마을에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멀쩡한 어머니를 매일매일 그냥 업고 도는 겁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상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나서 저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조사를 하고 와가지고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사람은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인데 그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니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다만 상을 받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때 심한 벌을 내리겠어.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또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러니까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약속,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경에 보면 인간을 향한 계명, 대인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늙었다고 해서 가치 없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경하는 데 있어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공경한다면, 정말로 소중히 여긴다면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입이 다 있으시죠? 정말 귀중하게 여긴다면 잘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경은 순종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경은 순종의 완성이다. 순종의 완성이 뭐냐? 공경인 거예요. 공경. 순종을 통해서 공경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효도와 이러한 공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을 따라서 피조물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해 주셨어요.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에 처하게 되고 만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오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 9가지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거기에서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윗사람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부모를 통해 여러분이 존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곧 함께 할 수 없는 날이 곧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거기에 기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12년도에 지방에서 목회를 한 8년간 담임 사역을 했는데 워낙 이제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한동안 부모님을 이렇게 좀 여행을 제대로 모시고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2021년인가 2년 정도에 제가 부모님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남해 쪽에 독일 마을이라는 곳에 한 며칠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방에서 아버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날이 또 있을까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또 가죠. 내년에 또 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나고 났는데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초에 천국을 가셨죠. 제가 참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고 한 번 더 여행이라도 좀 더 시켜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는 합니다. 장모님에게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대리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워준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실천할 때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식지 말아야 될 사랑, 배우자를 향한 배려와 헌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 뭐가 있으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뭐 이성적인 사랑이라든지 뭐 설레는 그런 사랑은 아닐 겁니다. 아직도 좀 설레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아직도 그런 설레는 사랑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 설레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참 그 사람은 대단한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자를 향하여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상대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니까 이게 섬김을 안 주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딱 작정하기를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 서로 행복해지는데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섬김을 안 주니까 힘들어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약점을 찾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이 없어요. 하나 찾으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약점을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항상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남성이 완벽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완벽한 아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를 여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여행을 하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찾고 다녔는데 결혼을 못한 거예요. 친구가 그 사람에게 질문하기를, 그래, 다니면서 완벽한 아내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냐 그랬더니 그 여성이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수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글에 보니까 참 재미난 글을 봤는데 사람들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유가 뭔가 그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게 되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혼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럼 왜 재혼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상대를 내가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 여러분 자신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바꿔요. 저도 잘 보면 저도 잘 바꾸기가 힘들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남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뀌니까 힘들으니까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덮어주고 여러분 잊어줄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가족치료 전문가인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박사님이 부부관계를 망치는 것 4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 4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비난이에요. 비난. 상대를 비난하면 부부관계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멸,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경멸하는 자세, 방어하는 자세,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런 자세들. 그 다음에 담을 쌓는 것. 살다 보면 담 쌓을 일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생연분으로 만났다가
평생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그 강사, 부부 세미나 강사분이 한 50대 60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이 세미나를 열고 나서 말씀을 딱 이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기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와 살겠다고 하는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딱 들더랍니다. 강사가 야 대단하십니다. 지금 그 아내와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산다고요? 네 그럼요. 그러면 질문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아내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감사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날 일 없으니까 무조건 산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날 일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산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가 나를 만나서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고 또 그렇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이런 남편을 좋아한답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편, 우리 남편들만 들으세요. 여성들이 또 이거 듣고 가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남편들 아내의 단점이나 잘못은 절대 말하지 않는 철동 같은 자물쇠, 단점을 보면 자물쇠를 채우라는 것이고, 아내의 마음이 닫혔을 때에는 언제나 활짝 열어주는 만능 열쇠, 마음이 닫혀있고 털어졌으면 잘 마음을 열어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이 가정을 지키는 무쇠,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려도 그저 둥글둥글한 굴렁쇠, 아내가 짜증낸다고 그래 너만 성질 있냐 나도 성질 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굴렁굴렁하게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내와 대화할 때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수액의 고로쇠 같은,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아내도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그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즐거이 따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즐거이 따라주는 것이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말에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상대의 말을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면 잘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부부관계가 행복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하라. 순종은요 내 마음이 허락되어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내가 마음이 허락이 안 돼도 따라주는 게 바로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이런 복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에베소의 말씀을 남편들이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 내가 머리라고 했다. 에베소서 우리 본문의 말씀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봐, 성경에 봐, 남편을 머리라고 그랬잖아. 복종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막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여기 안에 있을까요?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나 아내들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은 그래도 남편을 가정의 리더, 머리로 생각하시고 남편의 말에 그래도 따라주는 게 좋아요. 신상이 좋습니다. 여성들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난 못해 범사에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오늘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차 복종해야 되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따라주는 게 좋은 것입니다. 아내들이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잘 따라주면 남편도 또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벗어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따를 수 없다. 뭐 술 마시라고 하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하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은 순종을 또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대놓고 그냥 자리에서 나 못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잘 거절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한 것 외에는 잘 따라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기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뎌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젊었을 때 가졌던 이 설레는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남성들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처럼 돼요. 또 힘도 세져요. 나중에 가면 찬밥 심세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셨죠?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우종으로 산다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우종으로 산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포옹 좀 해주려고 하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못 해준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의리로 산대. 의리. 우리는 그냥 의리로 살아.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전우로 사는 데입니다. 전우.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다 보니까 이 전우의 감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부부에게는요 여러분 의리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의리도 필요하고 어찌됐든 여러분 우정도 필요한 거예요. 잘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은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이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이웃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내에게 더 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성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집사님이, 남성이 그냥 너무 그냥 좋아 보이니까, 권사님들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잘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정말 좋은 남편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시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성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일만 살아봐. 그런 말이 나오나. 여러분, 내 남편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내가 좋은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으려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가 잘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섬겨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 남편들도 더 사랑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삶이 곧 최고의 영성의 훈련의 장인 거예요. 가정이 바로 최고의 영성의 훈련의 장인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잘 섬겨드리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부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해주는 관계를 가지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말을 하는데도 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면에 다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